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3명만 모여도 누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소규모 집단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 심리학적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하는 말로서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정하려는 이 본능적인 경향들이 있으며 이것은 홀수로 이루어진 그룹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죠. 즉 인간은요, 생존을 위해 무리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 안에서 누가 리더이고 누가 추종자인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리더 위치에 따른 분류로는 사업장의 대표 사장을 비롯해서 대통령, 장군, 총장 등등 이 고대 시대의 왕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리더의 모습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왕 또는 성공한 리더를 말할 때에 그들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아마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화려한 전투말을 타고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영웅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손을 흔들며 카리스마 있게 근엄하며 백성들에게 호령하면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리더들의 이미지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G7을 비롯해서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모습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월간 중앙회의 기사에 의하면요, 리더들은 먼저 늘상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는 패션 감각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련된 매너는 기본이고요, 표정과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풍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인터뷰나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만의 연출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힘과 권위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과 화려함, 그에 따른 스케일과 스펙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정해주고 있는 왕과 리더십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해져라,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그것이 너가 진정으로 성공하며 승리하는 길이며 리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상식을 뒤엎는 너무나도 낯설고 충격적인 왕의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백마 탄 초인이 아니고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무기를 휘두르는 대신 무기를 부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복과 굴림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약 2500년 전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한 경쟁과 갈등,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너는 어떤 가치를 따라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 공식과 세상이 제시하는 리더의 모습에 과감히 역주행을 하면서 겸손과 평화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보여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우리들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BC 520년 전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중국에는 공자, 인도에는 석가모니가 활동했고요, 우리 한반도에는 고조선 역사가 있던 때죠.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70여 년간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막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약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어보았던 우리 국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겠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에는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속주에 불과했습니다. 즉 사방은 그들을 적대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현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70여 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던 그 땅은 이젠 씨앗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황무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삶이라고는 이제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더 비참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채 초라하게 재건되고 있었으며,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들에게 위대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과거의 다윗처럼 백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고 우리들을 억압하는 저 원수들을 짓밟고,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위대한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 3명이 모여도 누군가는 대장 노릇을 하고 또 누군가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갈망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세상을 뒤집는 왕의 오심을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긴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어떠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왕의 겸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거나 정복자로서 입성할 때는 위풍당당한 전투말을 탔습니다. 월홀스죠. 전투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장하였습니다. 말은 전쟁, 힘, 그리고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열방들의 죄악은 교만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부유함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을 짓밟았으며 부와 힘을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나귀는 어떠합니까? 평화, 겸손, 섬김의 상징입니다. 짐을 나르고 밭을 가는 서민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도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적 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힘과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시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분은 힘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굴림의 왕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 백성의 눈높이로 다가오시는 섬김의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500년의 세월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확하게 성취되죠.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를 뒤엎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크게 외쳐 부르면서 그들에게 다가올 그 왕을 모셨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으실 것임을 온몸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아니라는 말은요, 가난한, 약한, 고난을 받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 왕의 자리를 버리시는 영적 가난을 택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즉 본인의 강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모습들이 바로 겸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겸손하지만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지만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의 기초는 바로 공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겸손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겸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모든 전쟁 무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왕은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병거, 말, 활은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것들을 없애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힘과 무력에 의지하는 시대를 끝내시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폭력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평화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고 선포하시죠. 그의 평화는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결국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힘이 아닌 겸손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겸손과 평화의 왕을 따르는 길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성공 공식에 역주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도전과 결단이 있으면 적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젠 우리는 전투마에서 나귀로 갈아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겸손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분열과 전쟁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죠.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강력한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하면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지도자를 찾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영웅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그가 가져다 온 것은 붉은 말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힘과 지도력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겸손을 실천하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평화가 등장하게 되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전투마에 올라타라는 그 유혹을 받으며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팔로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평생에 아직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 어린 나귀, 작은 나귀 위에 장성한 어른이 올라탑니다. 그러면 그 나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또 작은 나귀가 장성한 어른을 태우고 가니까 얼마나 뒤뚱거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볼품없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일터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실적만을 위해서 동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전투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직장 동료들을 도와주고 또 그가 잘 될 때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나귀의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가장이라는 권위, 부모라는 권위,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늘 굳은 인상을 갖고 있고 공포와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전투마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셔야 됩니다. 대신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셔야 되고요, 자녀들의 서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나귀의 그 섬김으로 우리는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 동일하겠죠? 거친 말, 비아냥거리는 말, 헐뜯는 말, 깐죽거리는 말, 날선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언어, 낮아짐의 언어, 사랑의 언어만을 우리들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분 굳이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며 우리를 멋있게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 그렇게 합니까? 바로 SNS죠. 여러분, 옛날에 싸이월드 미니 홈피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프로필 등등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보면은 다 자신을 포장해서 좋은 것을 드러내지 뭐 자식이 사고 친 거 프로필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고 올립니까? 안 올립니다. 다 좋은 것만 올리죠. 요즘 가을이어서 그런지 모든 프로필 사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프사는 다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꽃을 배경으로 늘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아줌마들입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꽃사진을 좋아하냐? 왜 이렇게 꽃사진을 올리냐? 자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주변을 보니까 다 풀그리 죽죽 하더래요. 근데 꽃은 예뻐. 다 꽃을 찍어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꽃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꽃이 참 예뻐 보이던데, 다 꽃을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사에 꽃사진을 올리면 그나마 낫죠. 어떤 사진들을 올립니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차를 마신다, 나는 오늘도 누구랑 이런 곳에 데이트를 갔다, 이런 곳에서 나는 칼질을 하면서 브런치를 먹었어, 가을이 나를 자꾸 괴롭혀서 스웨이드 자켓 하나를 장만했어, 막 다 그런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죠. 물론 가끔씩은 그런 프사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와 행복을 과시하며 남들의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멈추셔야 됩니다. 그런 전투마의 삶은 멈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이들의 삶을 조명해 줘야 되고요,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나귀의 플랫폼으로 우리의 공간을 사용하자는 거죠. 여러분, 영도교회 예배당 우리가 덩그러니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끼리만 좋으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일주일 내내 비워져 있는 것보다는 나귀의 플랫폼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공간으로 이 건물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이 그 겸손의 리더십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학교 부서가, 우리 전도회가, 우리 셀이 그러한 나귀의 플랫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나귀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은 전쟁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평화의 실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든 전쟁 무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있는 전쟁 무기를 우리도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전쟁 무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뭐가 될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무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대요. 얼마나 대단한 무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혀입니다. 혀. 여러분, 비판과 정죄, 뒷담화 조롱의 말들은 이제 버리시고 칭찬과 격려, 용서와 화해의 말을 사용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선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말할 줄 다 알잖아요. 누군 변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억울하면은 다 불러가지고 나의 자신을 막 항변할 수 왜 없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로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좀 먹을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얼마나 아우성이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가장 힘이 되어줄 사람은 가장 곁에 있는 동역자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그렇게 비방합니다. 힘이 되어줘야 할 가족이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는 거죠. 모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내합니다. 꾹 참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뭐 말할 줄 모르겠습니까? 다 항변할 수 있죠. 다 불러가지고 혼낼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다 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냐고 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꾹 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모세를 대변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말하고 싶죠. 다 불러서 항변하고 싶죠. 내 억울한 것 다 토로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참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누가 나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나님이 다 대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혼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변해 주신 다음에 그 하반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성격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맞받아치지 않고 나는 뭐 말할 줄 모르는 줄 아냐면서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억울한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함.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품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온유의 유자 빼고 겸손의 겸자 빼가지고 유겸이라고 지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렇게 배웠는데 그냥 잘하고만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주의 사랑으로 축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화평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화평은요 또 다른 악과 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혀를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 말씀 축제 때 강산 목사님이 오셨죠. 제가 잠깐 담소를 나눴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강산 목사님과 담소 나눌 때에 저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그 이전에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강산 목사님을 의전하거나 그분을 모시거나 바래드리고 할 때마다 항상 내가 하게 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거든요.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서 저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요즘 무슨 책을 읽는지, 걸음걸이는 어떠한지 그분에게서 모든 걸 쪽쪽 빨아먹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 목사님 오실 때 식사 대접하는 분들은 복이 있다고. 왜요? 그분들은 용문식에서 김밥 사 먹을 돈 없겠습니까? 그런데 강사 목사님 대접하면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성품들, 사고들, 삶의 모습들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신 그 강사 목사님, 저랑 같이 얘기했는데 이무현 목사님이죠.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그분도 요즘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내도 바쁘고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누가 자기에게 와서 뽀뽀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뱃살은 자꾸 늘어나고 체력은 떨어지고 마음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역도 지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말하기를 지금 차 목사님 얼굴빛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막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강아지를 한 명 받게 되었대요. 한 마리를 받게 되었대요. 비숑이라고 되게 귀여운 강아지를 받았는데,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본인이 건강해지고 본인의 삶이 달라졌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데 이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밤늦게 퇴근을 해도 꼬리가 떨어질 만큼 흔들어주면서 나를 반겨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하루에 2-3번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강아지와 걷기 하면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강아지가 이리저리 자꾸 뛰어다니니까 강아지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강아지 신경 쓰느라 강아지만 계속 바라보게 되고, 강아지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속에 있는 잡념들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었다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강아지 산책할 때도 강아지만 바라보면서 가니까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잡념도 사라지는데, 나는 예수님을 강아지만큼도 못 여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아지 하나만 바라보면 나아가듯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아가면은 스트레스도 없을 테고 잡념도 사라질 텐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때로는 돈도 바라봤고 때로는 사람도 바라봤고 환경도 바라봤고, 나는 진짜 예수님만 못 바라봤구나, 그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저께 안 오신 분들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에는 욕심을 내야 돼요, 욕심을. 내가 금요일날 그날 못 왔다, 그러면 그날 금요일날 와서 은혜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러야 돼, 붙잡아야 돼. 그래서 밥을 사주든 커피를 사주면서 그날 무슨 은혜가 있었냐고, 뭐가 그렇게 감사했냐고 나한테 좀 쏟아달라고, 내가 지금 은혜가 갈급하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축제를 하거든 잔치를 하건 안 올 수도 있지, 그냥 이러면은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의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분이 계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늘 교회 열심히 나오셔, 진짜 성실하게 나오셔. 그런데 은혜 임하는 그날 빠져, 꼭 그날 안 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에 로또 맞으신 분들, 진짜 재수 좋은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농땡이 피우고 뺀질뺀질거리면서 교회도 안 오던 분이 그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같이 넘치는데 그날 와. 그래서 그날 은혜 다 받아. 그런 분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기를 내려놔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라는 무기도 내려놔야 되겠죠. 돈은 여러분 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움켜쥐고 나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삶을 멈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의 도구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의 도구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귀중한 마중물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사랑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적금만 하고 아파트만 살려고, 땅을 살려고,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평화의 왕을 따르는 경제 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무기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싫은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시간이라는 무기도 내려놓으십시다. 나의 성공과 성취만을 위해서 우리는 1분 1초를 아깝게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내 자녀, 학업, 성적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젠 나귀의 삶으로 우리 전환해야 되겠죠. 외로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새가족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셀 식구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좀 내어놓자고요. 그들과 함께 같이 차를 한잔 마시든지,
병원에 갈 때는 함께 같이 동행을 해준다든지, 힘들어할 때 같이 그 일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헌신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치발리볼,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모래바닥 그 해변가에서 두 명의 선수가 배구 경기를 하는 게임이 있죠. 비치발리볼. 자, 브라질과 캐나다가 맞붙었습니다. 결승전입니다. 브라질이 1세트를 이겼고요, 캐나다가 그 다음 세트를 이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세트이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모래밭에서 결승전 마지막 세트까지 뛰어다니면서 배구를 하려고 하니, 제 아무리 올림픽 선수라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들 힘들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목은 타들어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3세트 마지막 세트를 하는 도중에 브라질 선수가 건너편에 자기 가족들이 앉아 있어서 그들에게 인사하며 웃었는데, 맞은편에 있는 캐나다 선수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경기 도중에 두 선수가 고성이 오고 갑니다. 경기장 그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몸싸움까지 일어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두 선수에게 경고까지 줍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경기장에 존 레논의 노래 이매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사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가사가 울려 퍼지자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웃음을 터뜨렸고요, 경기가 끝난 후 서로를 축하하며 사진을 찍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수들이 격앙된 감정으로 싸움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에 이매진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관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심판 뒤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좀 흐릿하지만 잘 안 보여지시죠? 어떤 분들은 그들이 화해하라고, 사랑하라고 동그라미를 보이고, 어떤 분들은 살짝 구겨서 하트도 하고 있고, 그렇게 관중들은 축복을 보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너희가 잘 싸우고 있다, 그래 한번 붙으라, 이게 아니죠. 지금 누군가 분노하며 교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우리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에 누군가 보여주는, 누군가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도 공동체 성도들이 그 사랑의 메신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품자고 하는데, 노래 한 곡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데, 우리들은 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 멀리 외면하고서는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소리 높이며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채 닷새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전투말을 탄 정복자 왕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겸손의 왕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평화의 왕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성공이라는 전투말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왕을 닮아가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다툼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평화의 길은
좁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참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세상의 성공 공식에 역주행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겸손과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존 레논의 노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선택하며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영도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진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